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며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늘에서 기뻐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 제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무슨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졌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는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이제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터널에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노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를 노래하고 주님의 성전의 뜰을 뛰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도만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만배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픔 없는 위로하고 이 세계 뻔과 잔잔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며 주께로 갑니다.
나갑니다. 높으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신앙의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 맛보며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며 주께로 갑니다. 열마리의 너그의 나와 나의 나라 바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며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택하시어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1년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건만 하늘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나태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이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찬한 곳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주시었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지고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변화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영교를 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샘솟는 가운데 늘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사회적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재앙인 줄 압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만물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회적으로 매우 위중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남은 한 해의 마지막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질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어려움과 궁핍한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은총이 더하여 줄 줄 믿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곤비치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의 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온이 데려가 열리듯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 오늘의 말씀 위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시는 여러 손길 위에 주님의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 성전과 각자의 저수에서조차 예배되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 어디에 있든지 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지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성도님들 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입니다. 3절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미로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을 엿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남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 깔뱅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요한 칼빈, 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그런데 이분이 원래 불란서 사람이라 장 깔뱅, 장이 바로 존,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고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직업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소명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나쁜 습관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천천히 고치면 되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점차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되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듯이 죄도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세 번째로는 흠이 없이 보존되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쉽게 접근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상당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괴로움을 당해도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고통 속에 빠져도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여기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분석해 보면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뻐해야 된다는데 그게 되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나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 정신과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기쁨의 출발점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나라 그 자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언제나 현재 시점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내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원어로 읽어보면 언제나 기뻐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을 연습한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그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역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의 삶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 기쁨을 빼앗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과 내 감정에서 사탄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이 항상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자리에 초래하시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서 기도할 때만 그때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축도도 해주셨던 제 어렸을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서상은 목사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우리를 가르쳤거든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걸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살아가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늘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일까?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지.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신비가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능동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어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어감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힘을 받아서 내가 다시 그 힘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기를 애쓰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새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또 영역을 한 페이지 열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경건을 유지하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변호사 날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과늘 교제하는 것도 말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 그게 어디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단계에 들어서야 이제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 헬라 말로는 판타인데 한자 말로는 범사. 한자어로. 우리말도 이제 한자어를 받아들여서 표준어가 됐지만 어쨌든 순수한 우리말로는 모든 일에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 기쁜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괴로운 일도 감사,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영성의 자리에 이를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믿음의 정도, 믿음의 깊이, 그걸 말해요.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영성의 자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초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말씀 가운데 그 은총으로 초대하신 말씀이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깊은 단계로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영성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말은 단어 그 자체로도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근데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나?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본문의 말씀은 그런 성령 하나님을, 그런 성령 하나님이 소멸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소멸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들,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령 위에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 성경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할 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신 우리 동기 목사님 부부가 이제 와서 식사 대접을 이제 우리 힐미션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같이 모였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사역을 위해서 씨앗 헌금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들 어려움 당할 때 수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돈을 제가 사용했어요. 그때 한 200~300만 원 모았던 것 같아요. 씨앗 헌금이라 해가지고. 그 축복의 씨앗인데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구분해서 주셨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남은 돈이 50만 원 남아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힐미션 회장이 우리 박희철 목사님인데 자기가 식사 대접하고 용돈도 자기 교회에서 준비하겠대. 그럼 빈손으로 가도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니도 빈손으로 가면 되냐?
그래서 제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 봉투에 있는데 50만 원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얼마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30만 원 정도 주면 좋겠다. 이번에 지금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봉투에다 넣었는데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 20만 원만 할까?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20만 원만 할까? 그 다음 생각이 뭐겠어요? 그쪽에서 또 회장님이 한다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마음. 그리고 내 회개했어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다시 원래 봉투에 놓은 대로 집어가지고 제가 가서 선교사님에게 전달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간이라 목사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아줬던 그거 이제 다 써갑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했는데 시골의 교회에 후배 목사님인데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또 자기 딸, 사위, 그리고 그 이제 사모님, 목사님, 그 나머지 나이든 어른들인데 헌금이 한 주에 뭐 2,000원도 나오고 3,000원도 나오고 그런데 그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씨앗 헌금에서 제가 그거 보내드렸거든요. 사모님이 전화 오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한 10만 원이나 보낼 줄 알았던가 봐요. 50만 원 보냈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신 그 씨앗 헌금을 제가 보낸 거예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멸시치 말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때때로 예언이라는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언은 예언이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페테아라 그러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지 예언자에게 주신 지시나 명령을 의미하는지 그게 불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본문의 말씀에서는 미래를 언급한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범사에 헤아린다 이 말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 자기들의 지혜로는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악한 것이라면 어떤 종류이든 멀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갖가지 악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드는데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흉내도 내지 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다시 정리해보면 성령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에 제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소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려면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성숙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범사에 헤아려 악을 흉내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종일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흠없이 보존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거룩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란 인간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깨끗하거나 속죄를 통해서 정화되는 것, 또 성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제의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적이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의식, 그걸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다루는 건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맨 마지막에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우리가 불평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흠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흠없이 보존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일반적으로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 특별한 공의의 표준에 이르는 올바른 사람, 비난받을 것이 없이 주어진 규범에 빛에 거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는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첫 단어가 뭐냐면 너희를 부르시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느냐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도록 놔두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 받은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이라고도 하고 행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행함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기가 받기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이에요. 은혜와 헌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한 이루시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카이 포이에세이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문법적인 그 문법의 지혜를 빌려서 설명하면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낭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0 빼기 1이 얼마입니까? 100 빼기 1.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하기 어렵죠. 너무 쉬우면 그래요. 본래. 그런데 100 빼기 1은 0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계산법 틀렸잖아요. 100 빼기 1은 99지 왜 0이에요? 이런 산수 계산을 하게 되는 애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God World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모토입니다. 100 빼기 1은 0. God World는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세운 선교 단체입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는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주역으로 일본 히다치 회사를 30년이나 근무한 사람입니다. 외국어를 5개나 5개 국어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초인류 기술자입니다. 다카시는 일본 정부 그리고 NHK와 함께 히다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이비전을 개발한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LCD TV 검사장치를 만들었고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히다치 공장이 들어선 나라마다 책임자로 가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 0.4% 정도 되는 일본에서 50년 동안 다카시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검은색 두꺼운 표지가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2004년 2월 21일 날 모처럼 휴가를 내서 처음 개장한 나가노 해븐 스키장 정상에 올랐는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노 세부치 신경외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질 때까지 이 스키장에서 병원까지 옮겨졌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다카시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50% 이상 기능이 정지되어 버렸어요. 뇌경색으로. 의사가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죽어가는 이 다카시가 의사의 말이 들리더랍니다. 이제는 죽어간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알리라. 그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5살 된 딸에게 작별 인사를 못한 게 너무 아쉽더래요. 다른 건 아쉬운 게 없는. 그리고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순간 뇌를 스치고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넓은 사막에 자기 혼자 딱 있더래요.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왔는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라고 가르쳐주더래요.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친구같이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뭘 원하냐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다카시가 물 좀 주세요. 그 사막 한가운데 자기 혼자 있으니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다카시에게 물을 줬다며. 근데 물이 아주 아름다운 빛깔의 물이더래요. 그 물을 마시고 21일 만에 의식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치유될 희망이 없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돼서 언어장애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깨어나기는 했어도. 그런데 통역을 하다가 자기 통역을 해주다가 만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장혜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근데 이 다카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장혜림의 고향 한국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인천으로 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자연스럽지만 글씨를 쓰게 됐어요. 예전의 기억도 다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전혀 몰랐는데 성경의 내용을 다카시가 줄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치료될 것이라고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카시라는 사람. 부인이었던 이 장혜림 씨도
기독교도 몰랐는데 모든 일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구원을 위하여 갓 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치기를 100백이 잃은 영. 이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100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부귀, 영화 모든 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으로 그리고 건강도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의 최첨단 자리에 있었던 학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다카시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제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반복해서 외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나를 지켜서 보존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 받으시기를 올려봅시다. 열매차 입어 꽃이 뻗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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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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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오는 것을 놀래지 말고 우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꽃이 뻗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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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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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많이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약할지라도 나를 계속해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도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십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원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한 참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며 시대와 역사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정락 장로님 이제 은퇴하실 연세가 되셔서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본당에는 20명, 3층에도 우리 좌석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3층에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기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셨는데 크게 잔치하면 더 좋겠는데 상황인 만큼 약식으로 우리 대예배에 예배 중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2.5단계에서 지금 3단계로 가기 직전입니다. 692명인가 이렇게 어제도 나오고, 또 특별히 이게 가까운 성석교에서 91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강서구에 많이 이게 확진자가 나와서 더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3단계 가면 이제 아예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단계가 800명에서 1000명 여기 넘어가면 3단계라고 합니다. 네, 지금 690명, 700명 가까이 갔기 때문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늘 조심하고 마스크 꼭 쓰고,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안 걸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걸고 나왔습니다. 제가 권사님들이 마스크 쓰고 하는데, 마스크 쓰면 이게 말이 잘 여기서 일단 차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양교 권사님이 신청을 해가지고 K94 마스크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양규 보사님이 보내오셔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선물 감사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재직해도 지금 계속해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그냥 예년에 진행되는 대로 지금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만민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경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